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두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기억력, 또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 찾기죠. 나의 삶에서, 또 내가 하는 업무에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일 처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가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내 삶의 문제들을 점검하는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독서를 나누고 또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삶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소통하고 답을 얻고 영감을 얻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성전 동편에 모든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개혁을 지시하는 그런 명령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제사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제목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개혁을 지도하는 히스기야 왕, 이렇게 적어봤어요. 개혁을 지도하는 히스기야. 자, 개혁은 먼저 필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개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절대적 필요성을 가졌죠. 나라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고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의지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개혁의 중심에 뭐가 목적이냐, 이게 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개혁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개혁 그러면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삶의 현장에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언어의 개혁도 필요하고, 생각의 개혁도 필요하고, 습관의 개혁도 필요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개혁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현장, 직장 현장, 또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정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앞에는 두 기둥, 두 기둥이 딱 있고요. 앞에 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요. 하늘, 구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또 이 성전의 특징, 성전 언약, 성전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죠.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두 번째는 천국의 계시의 장소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계시하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출발점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 이 성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또 도대체 뭘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또 결과, 이 개혁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개혁이라고 적었습니다. 개혁. 오늘 아침 시간에는 야곱의 개혁에 대해서 또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도 역시 그의 인생에서 개혁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개혁은 총 4번의 개혁의 역사가 있죠. 하나는 창세기 25장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한 개혁을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집에서 14년 동안 살고 난 뒤에 가정은 이루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기업을 이루지 못해서 기업을 이루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개혁적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개혁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로 돌아가는 개혁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개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축복이고 사는 길이고 발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의 삶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정면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습니다. 가운데에 큰 모양, 양쪽에 이제 작은 또 이렇게 모양. 앞에는 두 기둥이 있고요. 그 앞에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히스기야가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여기 도형, 사각형, 이 성전도 보면은 전부 다 이 사각형, 가운데 기둥은 원, 또 제단도 보면은 사각형, 이 각이 진 것들이 많아요. 360도, 평면은 180도. 이런 각도도 생각해 보고요. 또 이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측정,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나. 또 이 규칙도 들어있죠. 개혁과 또 발전의 관계의 규칙도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도 보면은 규칙들이 다 적용되어 있어요. 무늬들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두 기둥도 그렇고, 그래서,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거 한번 좀 또 점검해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저는 개혁과 관계된 성경들을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이 본문이 되는 그림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의 개혁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은 역대하 17장, 지난 주간에 했던 여호사밧의 개혁.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개혁. 룻기서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이루어졌던 거죠.
개혁을 하지 못해서 이 멸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 또 사울,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죠.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애굽의 모습들, 풍습들, 습관들, 이걸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개혁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이고 어떤 그 틀만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부터의 개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 그림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림이 있죠. 방탕과 타락, 위기. 다음 그림은 이 개혁이 가져온 결과가 있죠.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2가 4개예요. 자, 맨 앞에 이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정결케 하라. 그 다음 이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버리고 성전 등지고 제사도 하지 않고 향도 피우지 않고 결국은 그 다음 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그들을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 앞에 부끄럽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칼에 죽고 자녀와 아내들은 다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는 이제 히스기야의 결심을 다룹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싶다. 이 일을 너희가 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러면서 계획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을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세요. 네. 뭐 평범한 일, 또 속상한 일, 또 힘든 일, 이런 거 만났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를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평범한 것도 다 감사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것들이 또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감사가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 본문에서도 중요한 걸 찾아보시고 하루 일과에서 내 일생에서 오늘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과 속에서 또 아이들은 독서하거나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뭔가 요거 하나만 잘 생각을 하셔도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발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한다면 더 중요한 건 없나? 왜 그게 중요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그러면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 이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마음이 내게 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할 때는 항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막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 일도 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세요. 침노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전부 다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봅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자,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첫째, 업무. 업무에서 중요한 거. 열정을 가져야 하고, 감사하고, 전문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전이 중요합니다. 내 일생에서 중요한 거 5가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명 감당하고, 건강하고, 가족, 성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업무나 관계, 그리고 공부, 일과 일생에서 중요한 것도 정리해 보십시오. 예. 자, 4절로 5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 5절.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어디서부터인가?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나죠. 일단은 모임입니다. 모임. 개혁을 위한 모임. 뭐든지 다 이 마음이 하나 되고 모여져야 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이 말은 여기 보면 성결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너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바깥 것보다 먼저 내 안에서부터 성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틀, 행정적인 틀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항상 3가지를 저는 항상 중심으로 살아요. 첫째는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경청, 공감, 그 다음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네, 요 대화법만 잘 알아도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 더 손해보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거. 인간관계 잘하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또 7가지 주제 중에 활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르고, 그렇죠.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저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더욱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 잘 정착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